됐어.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용어 설명 드렸고요. 첫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교시 세 번째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 첫 번째로는 휴거되는 성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연단에 대한 설명, 연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연단의 필요성, 그리고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진리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 성도들의 자격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이것은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7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7통의 편지 가운데에는 그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전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 내용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를 정확히 분별해야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라는 말과 또 너를 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회자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는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고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하는 때, 곧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부터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 있게 되는 이 대환란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정말 크고 작은 환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십자군 전쟁, 또 한국에서도 한국전쟁 6.25 같은 중세기 유럽의 흑사병 및 최근에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환난들은 세상의 일부 지역, 한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온 이 시험의 때는 죄악 세상의 종말, 즉 대환란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이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임하는 대환란의 때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이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대환란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따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겠다거나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앙도 같이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대환난이거든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성도를 휴거되게 하심으로써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변화된 몸, 즉 부활된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회자가 휴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얼마 동안, 즉 며칠이나 몇 달 혹은 몇 년 정도를 참고 견디면서 생활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지키면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 즉 정결해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만큼 연단을 받게 되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성도들이 마음과 행실과 생활 가운데 들어있는 불순한 것들, 즉 죄성과 이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연단을 받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음식이 맛이 있거나 없거나 또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또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악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라도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 이익이나 손해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정직과 양선 등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참고 견딘다면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휴거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결케 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고난일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더 빨리 성화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주시는 시험, 그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의 참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된 성도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필요가 없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의 불, 즉 죄를 짓기, 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도들이 시험의 불, 즉 죄를 짓기 쉬운 환경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것. 이게 쭉 시험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 함께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대형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겉으로는 부자라 부유하다 하나 정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영혼의 그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죠.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연단의 필요성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연단 가운데 삶에서 연단을 주신 목적은 우리 사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원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이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가 유전돼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믿음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만 봐도 그 로마서 7장에서 내면의 죄를 가지고 굉장히 한탄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쓸 정도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치면서 사역을 행하던 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내면의 죄 문제 때문에 한탄하면서 그랬던 모습을 보면은 이 영적 성장의 과정,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연단이 왜 필요한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단의 필요성 세 번째,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 후에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시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과정을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하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을 모형적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경로가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사실상 갈 수 있는 거리는 몇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이들까지 걸어가도 몇 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든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우리들의 이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성장 과정,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모형적 진리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대조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또 이제 영적인 성장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을 설명을 해줍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애굽 땅,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애굽 땅은 이 죄악된 세상의 모형입니다. 바로 왕은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 이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의 부하들이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백성, 즉 성도들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또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들은 예수님 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모형이 됩니다. 출애굽, 출애굽 사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의미를 합니다. 광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가 이 땅의 삶이고요. 연단받고 우리가 점점 더 정결케 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광야의 연단 과정입니다. 바로 이 군대, 아말렉 군대, 바산왕, 아모리왕, 미디안 왕의 군대들 모두 다 이방 민족들인데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이방 민족과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할례산, 영적 할례를 받는 장소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성, 그 세상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성질들, 그런 것들을 광야에서 깨끗이 다 죽어버리죠. 깨끗이 다 씻기고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1세대가 모두 다 죽고 2명만 남고 2세대가 태어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생활부터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우리가 연단받아서 점점 더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에 내주 합일될 때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연단을 거쳐서 저희가 더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만이 휴거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익은 열매가 덜 된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고요. 환란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더 이제 익은 열매,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고 다 들림받고 다 휴거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들림받은 숫자, 들림받은 사람들, 익은 열매 된 사람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겪어서 정말 익은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상급에 대한 진리는 말씀 구절들을 제가 이제 다 자료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를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급을 받을 수 없는 행실이 있고요. 사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버릴 공력과 타지 않을 공력에 대해서 또 고린도 전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고요.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누구한테 구제했다고 얼마 어디 보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써붙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자기가 이 땅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부한 이웃을 청해서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다시 청해서 가품이 되면은 이 땅에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든 그 구제와 긍휼을 베풀려든 가난한 자들과 부흥이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런 구제와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또 6장 16절 금식할 때 또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고요.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과 상급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 바움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방언과 천사의 말, 또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도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도 이 땅의 상급도 타버릴 공력과 타지 않을 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대환란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다 마치지 못한 성도들, 즉 이 땅의 삶에서 교회 시대 동안 그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즉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셔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12장 7절,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12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정결케 된다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요, 대환난 동안. 그리고 정결케 되는 사람은 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두 번째 대환란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 번째 천년 지상낙원 시대를 열기 위해.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설교나 서적들 또 이제 미디어들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2년도 10월 28일에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을 거리라고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외쳤던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오해했던 거죠. 현실 도피 그리고 교만과 독선, 잘못된 계시의 해석 등으로 말미암아 건전하지 못한 시한부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때 당시에 D선교회 아주 유명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단체나 또 개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증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새롭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쓰라린 경험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또한 순수한 이 재림적 신앙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종말론이나 재림신앙에 대해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이 생김으로써 건전하고 성경적인 재림 대망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까지 위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는 계시록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이단이 돼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천지가 또 이단 교파가 돼서 굉장한 교파를 이제 교세를 떨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시에 대한 또 이제 종말에 대한 또 이제 그 영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신천지는 참고로 이 천년왕국이 그게 신천지다. 이제 신천지가 지금 이 세상에 도래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신천지는 이 땅에 펼쳐지는 왕국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물질 세계가 다 이제 말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영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게 신천지입니다. 영계 세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이름 자체도 성경에 대한 나온 말씀 자체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참 너무도 안타까운 게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신천지 성도들 정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많은 포교 전략을 펼치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말도 섞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지도 말고 그냥 방어적인 정책만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공부방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도 신학 공부한대.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신천지 공부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고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갔던 이유는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가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은 신천지 정말 그거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천지 공부방을 만들고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왜 정작 한국교회는 그만큼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냐는 거죠. 성경 말씀만 바로 알아도 이거를 분별을 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렇게 막 피하라고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한테는 말씀의 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이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신천지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아라.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성도들을 신천지보다 더 공부를 가르쳐서 말씀이 검으로 무장하게 할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이 이 어둠을 밝히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더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건전한 성경적 재림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중심으로 재림의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참고사항으로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첫째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오십니다. 둘째는 대환란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셋째는 천년 지상낙원 시대를 열기 위해 오십니다. 먼저 익은 열매 추수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재림의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할 때 사탄의 일꾼들, 즉 가라지들이라고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하는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또 배교자들, 음료들을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9, 40절에는 그 가라지들을 불사르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켜 말하고요. 이 재림의 목적은 교회 시대 동안 성화된 성도들,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고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수수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빨간색으로 된데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 이 익은 열매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추수에 대한 원리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싹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나 이삭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추수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싹이 난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히 익은 열매가 돼야만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싹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보면 아이들의 믿음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또 아비들이 나옵니다. 싹이 난 성도들은 이 아이들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한 거고요. 비유를 한 거고요. 또 이삭이 나온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청년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아비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에서 또 이제 3장 1절 말씀에서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연단받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단계를 여러 단계를 나눠서 믿음의 성장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성경은 그리고 믿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 이른 성도들을 얘기해주는 말들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그리고 신령한 자들, 연단을 받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 익은 열매, 그리고 계시록에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은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성도들이 이 연단을 받는 것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갖고 태어난 원 죄악성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연단을 받는 가운데 정결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천국, 즉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론적 성경 말씀 등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모든 성도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추수하는 원리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도행성 아카데미 성경적 조직신학 과목 중에 구원론,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의 또 같이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들, 교회 시대 동안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환난 중에 구름이 앉으셔서 두 번째 익은 열매들, 즉 순교자, 대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순교자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대환난 동안 연단을 받고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환난 동안 불신자들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점점 불신과 죄악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서 점점 더 정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아까 많이 봤던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을 받고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됨으로써 익은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 나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